성령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진리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 자신을 둘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냐?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뒤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속이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오실 성령을 회방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는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서 설명하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타락하란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오신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혼적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 아들아 부르십니까? 유대인이라고. 너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선민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성경에 아무 데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영적 존재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그렇게 창세기 1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첫사람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그 원인이 내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부으심을 받았다면 약속하시잖아요.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해야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12집 아닙니까? 단지파는 빼놓고 나머지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으니까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선택 안 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만이 깨닫는데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3년을 먹고 성장해야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나를 닮아라.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뭐 완성됐다.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거짓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안에 큰 끊이지 않는 슬픔이 찾아왔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늘 아래에서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 정반대란 말이. 그게 거짓말이란 얘기.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 받고 보니까 내 형제들과 내 동족들,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보이니까 내 형제라고 그랬으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길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건 표면적인 자기 어머니나 표면적인 형제자매를 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한 집에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오늘날 그래 보세요. 미쳤구나.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성경 끼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더니 이게 미쳤구나.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가 사울한테 말해,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걸 얘기했는데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 아들을 알아듣겠습니까? 그거 뭐 베스도 각하든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식을 가졌으니까 뭐 각하라는 칭호도 받고 빽줄이 좋으니까 무슨 유대인이 통치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까지 왔나?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또 사울의 형제들이 뭐래?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미쳤다는 거지.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식은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아는 척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못 오가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지. 그래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장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대부분 들통나잖아요.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안 듣는다, 반박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누구든, 육신을 낳아준 부모든 아니면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다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윤리와 도덕 찾으려면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엄격히 말하지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무슨 꼴 났는지 성경을 읽으면 모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이브의 말의 경청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신중한 아내하고 살고 있나? 신중하지 못한 하갈과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신중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여자라는 얘기예요. 하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여자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비유다. 무슨 비유냐?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종을 낳은 자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을 낳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은 자다. 이삭과 같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가 다 우리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이 알아들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 생각하고 자기 동족들 히브리인들 생각하니까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슬픔이 쉽게 말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돼 가지고 내 형제 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 먹었어요? 모세가 그런 마음만 먹었잖아요. 모세가.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까지 데려왔는데 자기가 40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어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홀딱 벗고 춤을 추는 사람을 다 죽여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형제 자매 볼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을 칼로 사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빌이나 어떻겠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라 3,000명이야. 자기가 어떻게 출애굽할 때 목숨 걸고 바로왕과 얼마나 사투를 벌렸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얼마나 사투를 벌렸나. 그런데 그걸 못 참아.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 짓거리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200만이냐 300만이냐 다 죽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의 희생제물이 그게 다 죽여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이들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게 지워진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그런 마음 가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잡아 바치라고 응답 받았잖아요. 됐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보다도 내 말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내 아들을 바치려고 칼까지 빼드는 거 다 봤잖아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태에서 날 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선지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쌍둥이 형제인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했을까?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형제 자매에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 하나님과 나를 낳은 부모, 하나님과 내가 낳은 자녀,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는 다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한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굳이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협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경 안 읽었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대로 드렸잖아요. 명령한 대로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드렸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통째로 났단 말이에요. 레위기 보면 나오잖아요. 비둘기는 배를 가르고 아주 찢지는 말고 배만 가르고 멱통과 모이주머니 더러운 건 빼서 제까지 던져라. 근데 통째로 났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그렇죠? 이로 인하여 공중에서 솔개가 계속 채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쫓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해가 질 무렵 잠이 들었어. 흑암이 덮였다. 그러죠. 흑암이 덮였다. 왜 아브라함이 흑암이 왜 덮입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4가지 명령을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네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4가지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 그 왜 그래요? 이 겉사람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애비가 없는, 막내 동생의 아들인데 애비가 없는 조카 자식을 떼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왜? 아버지 하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천수는 큰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동행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명령은 끊으라는 거잖아.
내 친척 떠나라 했는데 그걸 못 떠난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9가지는 무효가 된다.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3가지도 다 무효가 됐다. 그럼 내가 성경 전체 읽어보면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애굽까지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팔 수밖에 없었나? 내가 성령 바디에 보이죠. 신중한 아내인 사례는 남편이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자기를 팔아버렸어. 요즘 말에 헌시장처럼 팔아버렸어. 그럼 생각이 뭐 들 거 아니에요. 이 남자 믿고 살아야 되나? 요즘 같으면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중한 아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편이야 나를 팔든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팔든 뭐하든 자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신랑 예수께 신중한 아내인가 아닌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교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뱀이 달라드니까 뱀이 뭐라고 하든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공갈이 협박을 하든 신랑 예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브도 자기 남편인 저 사람 아담에게 물어봤으면 그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중하지 못한 것은 요즘은 시건방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올바로 깨달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몇 사람이나 보느냐 난 그거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열매 맺는다면 그로 족한 거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